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독은 김민정 청년 나와서 해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달 첫 번째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만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라는 생각과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오는 것이 참 은혜다 라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8개월 전에는 서로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지금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수육을 먹고 또 함께 커피를 마시는 말 그대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함께 이 진주 땅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자기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진주 땅에 죽어있는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내는 것. 두 번째는 경상대학교를 비롯한 이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는 이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었으면 지난 8개월 동안 이렇게 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교회 개척 멤버 그대로 변함없이 8개월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 그 아침 예배에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지만 낙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숫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렇게 합한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 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어쩐지 어쩔 때는 이런 기도가 조금 자위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잠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런 기도가 좀 공허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의 수가 크게 늘지 않는 개척교회라서 그래서 자칫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기 쉬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무슨 생각이 퍼뜩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은 일단 어디 지역에 있는 예배당 건물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교회.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복합어로 에크하고 클레오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뜻이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불러내다. 어디서부터 불러냈느냐? 바로 이 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한자로 쓰면 가르치교 모임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말인데 이것 또한 또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교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19절에서 이제부터라는 말로, 새로운 말로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본문 앞에 있던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절과 12절에서는 그때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쓰더니 오늘 본문 이 19절에서는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들 각각의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 느껴지십니까? 즉 시기적인 구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단계는 예수 믿기 전의 옛 모습이고요. 제 2단계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상태, 그리고 마지막 제 3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새로운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이 비참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즉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비롭고 고귀한 복음을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은 교회의 구성원인 나는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인용을 하는 우리 집 막둥이 있지 않습니까? 막둥이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형이 뭐 툭 치거나 아니면 아무튼 제가 조금만 일 있어도 맨날 울어요. 징징거렸어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막둥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막둥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니야. 이제 초등학생이야. 이제 큰 형아가 되는 거야. 큰 형아는 절대 울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아. 초등학생 형아는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제 이런 말을 들을 때 막 코평수가 넓어지고 눈에 힘이 탁 들어가더니 알았어요 아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 막둥이가 놀다가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딱 자빠지는 거 딱 이렇게 탁 넘어지는데 이게 코를 딱 쪘어요. 보니까 코피가 틱 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저 피를 본 막둥이는 이제 금방 죽을 것처럼 막 울고 난리를 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탁 넘어져가지고 피 딱 보자마자 딱 뛰어가가지고 애를 막둥이를 딱 붙들고 이렇게 세웠는데 딱 이러니 코가 쪼르륵 그런데요, 막둥이가 안 우는 거예요. 안 우는 거예요. 피를 딱 뜨더니 씨 웃어요. 피를 보더니 씨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이제 큰 형아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코피가 날지라도 씩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때문에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성도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면 너무나도 외인 같다, 외계인 같다, 이방인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맨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었을 때 생각해보면 내가 참 이방인 같았다 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교회를 가면은 낯설고 어색함.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제일 오래된 교회인이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8개월짜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개척을 이뤄나가는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개척을 이뤄나가는 개척의 동지들이요, 동일한 믿음 안에 서 있는 권속, 즉 가족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속한 교회에 속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우리들 사이에는 그 어떤 편견과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신분적인 지위나 차이 또는 빈부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의 차이도 없습니다. 민족적이거나 인종적인 그런 차별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그냥 성도예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그런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열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입은 옷이나 거치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는 재물의 유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구별하고 나누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누지 않았는데 누가 나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손님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자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신분과 지위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은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 우리 신학적인 교회는 구약적 개념인 이 성전,
이 성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은 교회는 건축물인 성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했던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그가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지금 성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의 이 묘사처럼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꼭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에베소서 강의 끝나면은 좀 흥미롭게 재미롭게 다윗의 일생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 다윗이 자기 인생이 진짜 공고하고 고단할 때 쓴 대표적인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42편과 63편입니다. 이 앞구절을 보면요, 시편 42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시편 63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이 두 편의 시편 이 구절은 다윗의 삶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공고해서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때 쓴 시예요.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아주 비참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은 그보다 더 비참했을 때 쓰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목에다 비수를 막 들이대면서 이 구태타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살려고 진짜 아들 피해서 아들에게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쓰기 63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편의 시편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를지라도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해법은 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절망적인 이 상황에 빠진 42편 한번 볼래요? 42편의 이사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토로합니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 63편에서는 내 영혼이, 여기서 봤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대가 달라요. 42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왕에게 지금 도망다니는 거고, 63편은 권력의 눈이 먼 아들 압살롬, 이 페르나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상황. 이렇게 상황은 달라도
해법은 같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해법이 죽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이 말라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그 힘든 긴 상황, 그 긴 터널을 지나온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많은 고난과 연단 과정을 다 이겨내고 궁극에는 왕이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인물, 이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인생에서 부러워하는 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조그만 누가 한 방 팍 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휘청휘청거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푹 빠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고비마다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기필코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냐는 것이죠. 다윗의 그 비법이 뭡니까? 그 비법이 오늘 이 시편 42편과 63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을 하나님을 더 꽉 붙드는 이유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막 목숨을 걸는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이 문제 저 문제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 해결되면 더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상통하는 그런 강한 믿음, 그런 믿음 가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팍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요즘 몇 주째 지금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계시는 우리 김은성 집사님이 머리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카톡 열었어요. 카톡 열어서 카톡으로 메시지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김은성 집사님 붙들고 있으니까 김은성 집사님도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손 놓지 말고 하나님과 더 씨름하시라고 그렇게 카톡 메시지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답장 왔습니다. 그리하시겠다. 3주만 기다려달라고 답장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 일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요,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신앙적인 내공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내공이 부족하면, 없으면, 쌓여있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가 와도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신앙적인 내공이 쌓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평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습이 계속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팀 말 그대로 천하무적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 독차지했습니다. 지금 수십 년째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궁 국가대표팀도 시합이 나가기 전에 시합에 집중하는 훈련합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프로야구장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막 들어차 있는 프로야구장, 거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 막 난리치는, 거기서 활쏘기 연습한다. 그거 보신 적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실제 경기에서 관중들이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막 화면 붙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 아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TV를 켜보면요, 신문을 보면요, 매일매일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난제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경험,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연습을 하면 익숙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전공 분야에서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전 고기를 먹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기 딱 먹으면 체하거나 설사합니다. 여러분,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어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김치의 제맛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일마다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에서 그거 안 느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느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해 들어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드라이브 해 가시는지, 그거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고 울고,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노력,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익숙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을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잡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주일 예배만이라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느끼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오늘 아침처럼 아침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 감격적인,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툭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문제가 탁 생기면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임재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 예배 속에서. 저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억에 반출을 해보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참 충만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모든 예배 때마다 정말 구약의 그 성전에 거주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매번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예배 때마다 이 교회 안에 거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그 축복된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가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교회는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이 헬라어로 드나미스입니다. 드나미스.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드나미스입니다. 저희 캠퍼스 수요예배에 자주 오셔서 종종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는 윤은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경상대 출신이시네. 이분이 이 진주에서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20년 전에 이 드나미스라는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이 진주를 떠들썩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드나미스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예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세가 막 쪼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맨날 한국교회 문제가 비실비실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저들 안에 권능, 이 두나미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막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실망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뭐가 잘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 안에 내 안에 더 이상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고갈되었을 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비의 두나미스입니다. 신비의 두나미스. 내 안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이 능력,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정말 이렇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가운데 두나미스를 받는 경험, 이건 정말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디 이제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막 받았던 그 설교 있잖아요. 그 설교 원고를 쫙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중에서 아무거나 탁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설교를 했었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로였던 그 설교에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소름을 돋으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던 그 예배 때, 그 예배,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있었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던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이 경험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확 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확신,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때 제가 받았던 확신입니다. 그 예배에 제가 성령의 두나미스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에 크게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확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고 그래서 두나미스가 나타나면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마음이 합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설교는 저나 김주선 목사님이 하지만 감동을 주는 일은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인간의 그 어떤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괴물 같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놀리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꼬마가, 아무 무기도 없는 이 꼬마가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어른들이 막 그랬잖아요. 애야, 장난치지 마. 여기 애들 노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서는 그런 행동의 근거를 대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제가 보기 좀 아프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들어가면 30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34, 35절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건져냈고 내가 쳐주겠나이다. 내가 지금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쳐주고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그런데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보면 3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지키리라. 여러분, 지금 주어가 뭐죠?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내가 앞에서 하니까 조금 쑥스러웠는지 이제 주어를 주의 종으로 딱 봐. 주의 종이 누굽니까? 내가죠. 내가. 다윗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34절에서 36절까지 말을 쫙 줄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 나 무시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꼬마인 거 적지만 내가 양들을 지킬 때 내가 주의 종이 이것도 물리치고 저것도 물리치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보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36절에서. 그런데요, 이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그 상황을 자기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어떻게 해석을 해서 하냐면요, 그게 37절에 맞습니다. 다 같이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예.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사람에게는 이게 영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싸움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에 내가 자신을 갖는 근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확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확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겠다는 이 확신. 여러분, 많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열린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지성교회의 이미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중이에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사도 문제가 많고 장로님도 문제가 많고 권사님도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 안 된 미완성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령의 두나미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그래서 비판이 엄청 많습니다. 서로가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불평과 불만보다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와, 이 교회 아직 완성 안 됐는데, 아니, 이게 이제 개척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정도야.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지어져 간다면, 완성되어 간다면, 완성되면, 와,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해진다는 것이야. 대박!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도 성전으로 설명을 하지만, 비유해서 설명하지만, 우리 각 지체, 우리의 몸도 성전으로 비유시킵니다. 우리 몸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된 미완성이에요. 아직 성품이, 제 성품이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드러내고,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연습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두나미스를 충만히 이렇게 경험하면 이 모난 성품도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완성되어, 건물이 완성되어 같이 점점 더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공사 중인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진주 땅에 죽어있는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는 것,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는 이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 마치 지금의 상황, 이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이 두 가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두나미스. 이 성령의 두나미스가 있으면 이 두 가지 비전은 충분히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연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두나미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비춰봤을 때 이 두 가지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입 다물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서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는지 한번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가사말을 세곡세곡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너무너무 찌릿찌릿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줄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 목소리 내서 지금 부르신 거 맞죠?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번만 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하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이 찬양을 할 때 주님 내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줄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하나님 우리의 유사 선생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사랑하는 동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곳은 그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그런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현실, 내 아픔, 내 상황을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하고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타나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싸움
해주신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은 성도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큰 목소리로 선포할 테니 같이 몇 마디 따라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수많은 시간 경험합니다. 성령 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여하고 시간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나면 그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그 성령의 시간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마다 정말 하나님의 주도 세상에서 우리가 아프다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오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온 주의 교회를 우리의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주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느끼고 경험하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치 주여서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여 주여 우리와 함께 주의 함께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두나미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공사 중이라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치어져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느끼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일주일마다 세상에서 받은 아프고 상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고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또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상에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